먼저 평신도 주일로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이거 성경을 보면서 묵상할 때는 몰랐는데, 기획위원회에서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데 설교를 갖다가 하라고 이제 그렇게 저보고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작년에는 우리 이명규 장로님이 설교를 하실 때 저 사회를 봤는데 신나고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왔습니다. 지금 한 2주간은 걱정하며 지내다가 2주간을 보냈고요. 그다음에 또 한 2주간은 이제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거 저거 찾아보고 전부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 자리에 내가 쓸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지. 그래가지고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준비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지도 아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하자 선지자 사무엘에게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청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원래 선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시대는 왕이 없었고요. 또 지파간 내분도 없었습니다. 외적의 침입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실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 살면서 이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죠. 우리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정치하는 그 폐해가 어떤 것인지 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왕이 통치를 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함으로 인해서 왕이 정치하는 왕정시대 500년이 시작이 됩니다. 자, 행복해지니까 행복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게 된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굴러온 복을 지발로 차버린 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그 전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이제 새삼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이 시작되고 500년간 이제 왕정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면 끝까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네 삶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렇게 더 하고 싶은지요. 또 하고 나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돌이키면서도 꼭 그 일을 한 번은 봐야지만은 그 직성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세대를 만들어 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사회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부분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고요. 중간 부분은 사울왕 중심, 마지막 부분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 중심으로 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두운 사사시대의 흐름을 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의 활동은 듣기도 하고 말씀으로 보아서 아마 너무도 잘 알고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들으셔서 출애굽을 시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은 겉으로는 풍요의 땅이요 낙원처럼 보였지만 사탄적인 가나안 종교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도덕적으로는 혼음적이고 타락되어서 성병이 만연해 있다고 그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마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와 비슷해가지 않는가. 성적인 문란과 또 사회적인 모든 것이 어떻게 중심이 잡혀져야 되는지 흔들릴 때가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새롭게 잡아가고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확신은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타이르고 왜 이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이걸 진멸하라 하셨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타이르고 개종시킨다 하여도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들이 변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성벽에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같이 망가질 것을 염려하셔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라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를 않았죠. 사사기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28절에 또 왜 진멸하지 않았나 하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의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노예를 부리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삶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우선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생각하지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만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남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해놓고도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변명하면서 남에게 그것을 덮어 씌우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요즘 이제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사실 저희들 보고 하라면 그렇게 하지를 못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 이제 도마에 올려놓고 자, 이제 칼질을 합니다. 에이, 쟤는 왜 저래? 저렇게 해먹겠어?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내가 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한 거는 이만하게 잘못된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험담하고 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남들을 갖다가 타다면서 이렇게 그거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는 좀 미친놈 아니야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면서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잘못된 주장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서 정말 똑바로 살고 바르게 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원래 사무엘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만 봉독을 했는데요. 제가 읽는 이 성경책에 보니까, 성경책의 소제목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이방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며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마음먹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며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남만 탓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맨 먼저 나오는 그 신들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성경 말씀 3일상의 성경을 보니까 바알과 아스다롯,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신들이기에 우상 숭배를 하면 맨 먼저 나올까 해가지고 다른 책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바울은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이고요. 아스다롯이란 신은 바알의 아내로 하늘 여신으로서 가나안 사람들에 의하여 미와 아름다움과 유연성을 지닌 성의 여신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아세라 신은 누구냐?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어머니가 아세라 신이더라고요.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신인 남신과 또 땅을 상징하는 여신이 결합하고 난잡한 성관계로 인하여 토지, 수확, 가축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믿게 되었지요. 자, 성이 문란해지고 세상 유혹을 그리며 살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얼마나 진실된 것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6절 보면 아까 성경 봉독자가 읽었지만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함과 죄에 대한 뉘우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날에 금식하고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같으며, 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이제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회를 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그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하는 그런 집회가 열리는데, 상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과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갖다 치러 전쟁하러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겁을 먹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자고 하는데
블레셋은 왜 우리와 전쟁을 하러 왔느냐고 물으면서 사무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오늘 읽은 거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마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결국은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내 금방 자신들의 한계점에 다다름을 보고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최선의 것을 준비하여 드렸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7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 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철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지만 그들에게 우레를 바라해서 혼란스럽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이 전쟁에서 패여 도망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함락시킨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그곳에서 그곳 이름을 돌을 취해서 미스바하고 센 사이에 세워서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매년 삼바 축제라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삼바 축제는 전부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축제의 공식 명칭은 리우데 자네이루 카니발입니다. 이게 영어를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네요. 자, 근데 이 카니발은 카니발 중에 카니발이라고 하는 리우 카니발은 열정적인 삼바춤과 화려한 가장 행렬, 그리고 과다한 노출, 그래서 광란에 가까운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지요. 자, 그런데 아주 이게 또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카니발 축제가 사순절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저는 이거를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원래 카니발은 라틴어 카르네 발레에서 왔답니다. 자, 카르네는 풀이해 보면 곡이라는 뜻이고요. 발레라는 말은 그만, 여기서 정지라고 그만 또는 안녕이라는 말이라 합니다. 자, 직역하면 곡이여 안녕, 곡이여 그만이라는 뜻이 되죠. 자,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 금욕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기를 미리 먹어 두자는 것에서 시작된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니발은 보통 사순절 시작 3일에서 7일 전에 열리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절제와 금욕이 시작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카니발 축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축제가 아니라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한 축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카니발은 사순절 준비라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먹고 마시고 또 즐기는 일에만 강적으로 몰두하여 카니발이 끝나도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니발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가 저도 이렇게 잡았던 것,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자고 얘기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보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네, 본질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종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확률적인 방역 지침에 따라서 함께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래서 교단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가 다시 드려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말입니다. 자, 성도들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의 편안함에 익숙해졌고 결국 교회에 나와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예배를 갖다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믿음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되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본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선택된 비대면 예배가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꼭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무슨 교회 일이나 뭔 일을, 힘든 일을 하게 되면 괜히 은근히 이제 뒤로 빠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아니면 누가 하겠지.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다 참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떨 땐 미안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때마다 사회 가서 봉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볼 때마다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 출석과 사명을 갖다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 출석과 사명, 감당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네 나라도 똑같습니다. 요즘 들어보면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언론 매체가 전부 다 얘기하기를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은 뭐라 그럽니까? 토속적인 신앙이라는 게 무속인들이 뭘 어떻게 되고 예언을 해가지고 그거를 맞췄다 그러면서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참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저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방 땅의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답습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나라도 그와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우리 그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작지만 선교사 파송은 미국 다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잘 지냈다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할 때 분명 세상 앞에서 우리는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조롱을 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며
명하신 땅이라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이며 가장 안전한 곳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교회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다시 교회로,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가득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환경적 위험과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고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길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회방하는 무리가 무너지는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건은 뭐냐? 하나님만 섬길 때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지켜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목표인 성전을 향해 달려 나오라는 말씀을 상기하면서 다시 교회로, 다시 제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